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본문일 거라 생각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요.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눈앞에 있는 게 뭐냐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성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여리고 성이 이들을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지인 가나안의 시작이 여리고예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시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작년 한 해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캐릭터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계획을 세운 게 있는데 그 계획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간에 좀 살이 쪘다는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살을 빼버리라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제 생일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생일날 뛰는 건 좀 제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날은 마음껏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시작이 악화됐는데 더 심각한 시작이네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여호수아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시작할 때 만난 게 여리고성이에요. 1절에 이런 특징이 나와요. 여리고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나와요. 자막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굳게 닫혔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닫혔대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닫혔다고 나와요? 굳게. 저는 이 말이 유독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냥 단단하게가 아니에요. inside and outside예요. 안과 밖이 모두 잠긴 걸 말해요. 왜 안과 밖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개예요. 외성과 내성이 있어요. 그리고 외성과 내성의 간격은 5m 정도 돼요. 4차선 도로 정도 돼요. 그리고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데고 그러니까 외성이 무너져도 내성이 지킬 수 있고 경사가 져 있어요. 한 35도 정도로. 그래서 아무리 외성을 함락하고 올라와도 다시 한번 내성문을 뚫어야 되고 그들이 외성을 정복해서 올라오더라도 4차선 정도의 도로를 또 점령하고 가야 돼요.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기 안에 또 군사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바깥도 잠겨 있고 안도 잠겨 있어요. 굉장히 단단하고 풍요로운 성이 여리고예요. 자체적으로 샘물도 있었다고 나오고 오아시스, 그다음 나무,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정복하는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새해 첫 다짐을 하고 올해는 정말로 잘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삶에 이런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 잠겨있는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직장의 문제, 즉 외적 문제들이 내 삶에 빽빽하게 놓여있고 내적 문제, 내 안의 마음의 상태, 감정,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내후외환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작년에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저로서 한 해의 시작을 여호수아로 잡아봐야겠다라고 묵상해 보니까 몰랐던 것에 대한 은혜가 이 포인트였습니다. 그의 가나안 첫 시작이 설레임과 기대임이 아니었구나, 여리고였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새해 첫 시작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입니까? 우리는 이런 여리고성을 많이 만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넘어뜨릴 건가,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크게 키워드를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우기 쉽게.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이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요? 생각의 싸움. 자, 오늘 본문은 여리고 전투이지만 이 여리고 사건보다도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게 5장 끝부분 1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리고 근처에 있대요. 전쟁 직전입니다. 그가 이제 여리고성 근처를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쐬려고 산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김훈 작가가 쓴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이 쓴 시가 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한 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 드는 밤 새벽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바람 쐬려 산책하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의 가난한 첫 시작이 여리고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딱 만났네요.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네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 누구 편이야? 라고 물어봐요. 장수의 입장에선 당연한 말이죠. 근데 보통은 너 누구야? 라고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 편이야? 라고 물어봐요.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을 지금 누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편 아니면 남편인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문제의 주도권을 내가 잡았을 때 편이 나눠져요. 내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똑같습니다. 이게 자기 전쟁이라 생각한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나눠집니다. 칼 빼든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둘 다 아니라는 니더인데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호칭이 바뀌죠.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네 편인지 상대편인지 나는 그것이 관심이 없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네 앞에 있다.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립니다. 이 싸움은 어떤 편의 우월의 문제가 아니구나.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 앞에서 만난 거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는 자기 생각을 바꾸어야 했어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누려야지. 맞아요? 내 계획을 들어줄 존재가 하나님이지. 보내준다고 했었으니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누는 기준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기준으로 내 편과 상대편, 나를 기준으로 내 문제와 다른 문제가 나뉘죠. 근데 주님을 주로 인정하면 모두가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뭐기 때문에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문제다 생각하는 시각을 여호수아가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기 전에 전 세계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고 동시에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헬퍼가 아니에요. 조력자가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것은 권리 포기입니다. 종이 하는 거거든요.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먼저 정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자아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될 그게 뭐냐면 내 자아예요. 내 자아. 이 삶이, 내 인생이, 올 2026년이 만나게 될 모든 문제들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다.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교정이 필요해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싸움의 대상으로 준 것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무엇으로 여기느냐에 대한 싸움. 이게 주인에 대한 싸움 아닙니까? 밖에서 싸우는 칼을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를 악물고 말씀과 기도로 이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 전투를 말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건가, 이 싸움들. 우리 내년 리더십들 이런 거 다 싸움을 먼저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여리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초부터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리고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곳이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올 2026년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담임 목사님이 오늘도 계속 많이 말씀하셨죠. 경탄하고 놀라움을 표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목사님의 설교, 순장님들, 마을장님들의 해주는 말이 아니고 내 삶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새어나와야 돼요. 닫혀있는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리고 보지 말고 내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귀한 싸움의 현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6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넘겨 주셨대요. 아직 안 줬는데 주셨다네요. 그 말씀을 하신 타이밍이 언제냐면 상황이 안 좋을 때예요. 앞이 깜깜할 때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굳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해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많이 올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나 이미 너에게 줬는데 라는 말이 많을 거예요.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미래형이에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난 미래의 것.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시제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분의 시점과 나의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인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시점을 현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점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약속이라 그럽니다.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뛰어넘어요.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당연히 간격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약속을 받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힘든 나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간격, 이것 때문에 우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1년일 수 있고 10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점인 약속과
우리의 시점인 현실을 메꾸어 주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야, 믿음이 뭐니? 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점인 약속이 나의 삶의 현실과 연결되는 걸 말해 라고 하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과 연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현실로 바꾸어준 열쇠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점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어준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한 바퀴 돌았잖아요.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누가 맨 앞에 서요? 4절 보면 제사장이 맨 앞에 섭니다. 군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군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맨 앞에 섰다는 것은 이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문제 넘을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해결했으면 에피소드겠죠. 문제는 내가 해결을 못한 거예요. 해결 못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능력이 주어지길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 우리를 장군으로 바꾸지 않아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바꿔요. 우리를 예배자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능력을 주시기 전에 무너져 있는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키게 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만 기억할 수 있겠지만 사부 예배 작년에 맨 처음 생기고 했던 게 엘리야의 예배였어요. 저는 정말로 그걸 항상 느끼고 기억해요. 여러분, 무너진 것 있다면 그것의 시작은 예배예요. 예배가 세워지면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여리고성은 건재해요. 항상 이 원리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법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는 법은 간단해요.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가나안에 있기 전에 얘네들이 어디 있었어요? 광야라는 데 있었어요.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어요. 자, 40년 동안 얘네들이 한 게 뭐예요? 뭘 배웠어요? 예배하는 거 배운 거예요. 레위기를 받잖아요. 레위기를 받고, 레위기가 제사법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막 지으라 그랬죠. 제사법 알려줬죠.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거,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고 배치하는 거 전부 예배예요. 40년 동안 예배를 배우고 드디어 어디서 예배를 좀 표정한 표현이지 활용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가 주일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었을 때 이 예배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요? 월요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였던 사람은 내일 반드시 예배자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예배자로서의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정말 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것 먼저 집중하지 마세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다른 것이 먼저 일어날 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곳은 편한 곳이 아니에요. 어디 아래예요? 성벽 아래입니다. 돌이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성문이 열리고 군사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안정된 곳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편한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현실을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예배 자리들이 있다면 그 예배를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피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로 굳게 닫히는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마지막인데 침묵입니다. 침묵.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말을 하지 말래요. 6장 10절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따로 한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2시간 정도 걸린대요. 2시간 하면 돈다 생각해. 우리가 자, 삼청년부 이제 부서 모임 시간에 여리고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이 도는 겁니다. 2시간 동안 돌아요. 당시에 핸드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고민하세요? 핸드폰 없죠. 그 다음에 카톡도 못해요. 유튜브 너 앞에 잘 돌고 있어? 다리 안 아파? 이해 안 돼요? 전화 안 돼요? 음악도 못 들어요? 멍하니 걷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왁자지껄 했겠지만 그나마 첫날 2시간 정도는 신기하니까 걸었겠죠. 하루 이틀, 그리고 마지막은 몇 바퀴예요? 7바퀴. 그럼 7 곱하기 2는 14, 14시간 걷는 거예요. 문제는 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돌아도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언제 힘드냐면은 힘들 때가 아니라 변화가 없을 때예요. 그게 힘들어요. 쳇바퀴 돌 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았는데 성벽이 약간 갈라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날은 갑자기 맨 위에 벽돌이 떨어져요. 세 번째 날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한 명 막 떨어져요. 그럼 신이 나겠죠. 돌만하겠죠. 근데 문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신앙생활 할 때 저 같은 경우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변화 없는데 순종하는 거. 변화 없는 순종. 이게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변화 없고 예배 드려도 변화 없고 먼지 하나 내 삶에 움직임이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안 보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조그만 변화도 안 보일 때, 이스라엘은 기준이라도 있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거 하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못 믿겠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침묵해라. 순종하면서 기다려라. 여호수아가 성이 무너진 것을 알고 미리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답답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이 뭐예요? 침묵하라예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겪어봤거든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불평과 불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공격을 받고 망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말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망하는 것은 외부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내 말로 망해요. 불평과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나요? 저는 궁금하던데. 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면은 녹음기를 틀고 내 말을 하루 종일 녹음해 보면 돼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은 행동을 봐서는 잘 몰라요. 말로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말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머, 내가 이런 말 했어? 라고 해요. 되게 불평불만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람의 가장 악한 것이 뭐에 있다고 그래요? 혀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침묵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대화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면 사람에겐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것은 수동적 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말 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 보이니?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냐? 불평하지 마라. 입 다물고 돌면서 기도해라.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첫날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요?
2시간 정도 돌면 힘이 아직 남아있게 더 돌 수 있어요, 없어요? 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지 마라 그러죠. 한 바퀴만 돌라 그래요. 더 돌아도 안 돼요. 첫째 날엔 뭐가 힘드냐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힘도 남아졌는데 더 돌고 싶은 것을 멈추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것도 순종이에요. 해야 하는 것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 할 때 안 하는 것도 순종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어때요? 7바퀴 돌아야 돼요. 14시간 동안 돌아야 돼요. 이때는 하는 게 힘들어요. 자,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는 멈추는 게 힘들고요. 힘이 없을 때는 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통해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싸움은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너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나의 힘과 나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이 싸움이다. 너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로 하는 싸움이다. 너의 인생의 모든 싸움은 내가 하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성을 돌았을까요? 대부분 이걸 거예요. 이런다고 성이 무너질까? 이스라엘의 관심은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자,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심은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을까요? 돌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자, 관심이 다르죠.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우리의 관심은 문제의 해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얘가 끝까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할까에 있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올 한 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혼자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같이 걸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부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화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떻게 가세요? 어떻게 가세요? 어떻게 가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가요? 네. 무슨 역이에요? 런던 킹스크로스역에서 어떻게 가요? 지하철 타고 가나요? 벽을 뚫고 가요. 갑자기 이렇게. 아무도 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벽으로 가요. 벽이 문이 되는 장면이에요. 여리고성은 벽이에요. 넘어갈 수 없어요. 높고 단단해요. 닫혀 있어요. 우리는 닫혀 있는 이 문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이 문을 열 생각만 해요. 이게 상식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초상식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닫힌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벽이 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여리고가 있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실 때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 싸움은 하나님의 거다. 내 싸움이 아니다. 두 번째, 예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키워드도 예배입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세워져 있으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여리고는 더 견고해 보일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 침묵입니다. 침묵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모든 벽이 문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